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슬픈 일 또는 힘든 일도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슬픈 마음과 고단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받은 기쁨과 평안함, 이 현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눈 감고 나서는 영원 천국으로 향한다는 그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도 비할 바 없는 진정한 그런 행복입니다. 이 행복, 이 기쁨이 있게 한 구원은 거저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고 고초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또 죄사함의 복음,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의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좋아서, 혹은 우리가 믿어서 믿는 거라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자의가 아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 머리와 우리 심령으로가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으니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간증과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정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저희가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27번,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교독문 27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아버지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행실 하나 선한 것 없사오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찾아볼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저희 행실을 바로잡고 저희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사랑 외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며 언제나 저희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탕감받은 채무자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각 사람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 말과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고 아픈 사람과 잠드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부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미 앓고 있는 병들도 치료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옵시사 씻은 듯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단하지 않도록 저희 각자의 생업과 가정에도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평강함 속에 부족함 없이 아버지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흔히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저도 구원을 설명하면서 오다가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 대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요,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구약시대 한복판에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는 식의 행위 구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희생 제물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벨 이래로 시작돼가지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율법 시대에 체계화된 이 희생 제사는요, 제물에게 해당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덤탱이 씌우고 독박 씌워가지고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면서 절기에 따라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비롯한 각종 제사들이 생겨났고, 어쨌든 공통점은 흠없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굳이 말하자면 1년 단위로 죄사함을 받는 비정규 계약직 구원이었습니다. 매년 희생제사를 통해 구원의 효력을 갱신하는 재계약이 체결돼야 됐던 거예요. 이렇다 보니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라는 이미지와 달리 성막과 성전은 거의 정육점 내지 도축장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기름과 내장을 빼내고 했던 그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제사장들은 말이 제사장이지 하는 업무만 보면은 백정이나 도축업자 그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상상과는 다르게 제사장은 절대로 깔끔하고 도도하고 기품이나 위험이 넘치거나 고고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고. 제사를 집전할 때는요, 온몸에 피칠하고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 나무 패고 물 깃는 기브온 거민들, 기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같은 서포터들, 부교역자들이 없었다면 과로사가 속출했을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은 3D 업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직분은 귀하기 그지없었는데, 이들은 희생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함으로써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 임무 때문에 제사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 외에도 몇 가지 직책을 역임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 그대로 왕입니다. 다음으로는 양같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셔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그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하고 11조를 바쳤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진 직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다
입 싸물고 눈 깔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유대인들이 시비 털 자격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단지 상징적, 영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목자로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또 재림하실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직분이 상징적,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행사되고 진행되었는데 유일하게 제사장 직분만은 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오프라인에서 실무적으로 행사하셨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변호하심으로 영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라 보고 계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임재하여 계신다고 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히브리서 8장 4절 말씀.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지상에 계실 때는 구약시대였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와중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지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사하셨고 친히 희생 제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겉옷은 4조각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지만 속옷은 나누지 않고 통째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합니다. 이 옷을 찢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벌의 이제 옷을 갖춰 입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옷, 속옷, 겉옷, 모자, 여러 벌 나눠놓고 그것을 이제 뿜빠이 해가지고 나눠 가진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게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제 속옷을 보고는 이거는 찢지 말고 그냥 한 놈을 몰아주게 하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옷 말고는 앞에 건 다 찢어서 나눠 가졌단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4등분으로 잘라서 나눠 가졌다는 그런 뜻일 거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속옷은 이제 나누지 않고 통째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러려고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속옷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오늘날 개념의 속옷, 언더웨어라기보다는 겉옷 안에 받쳐있는 또 다른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끝에 그 옷이 있고 안에 또 난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옷이면 요게 속옷이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예. 옛날 장군들이 갑옷 안에 받쳐 입던 전포 개념이에요. 갑옷이 겉옷이면 그 전포가 속옷에 해당하는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찢어서 뿜빠이 했지만은 속옷은 몰아주기를 한 이유가 이 옷이 겉옷처럼 천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꿰맨 게 아니라 한 벌을 그대로, 그러니까 원단 한 덩어리를 그대로 그냥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찢기가 좀 어정쩡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되게 귀한 옷이라서 찢어서 가지면 값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실을 풀어가지고 그냥 원형 그대로 쏙 빼내는 게 나았거든. 그런데 대부분 눈여겨보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속옷마저 제비 뽑기를 당하는 그 참상에만 집중하기 십상이지만 예수님의 그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옷은 다름 아닌 제사장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유니폼, 일명 거룩한 옷은 속옷, 겉옷, 에봇, 관, 흉패 이렇게 구성되는데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이 바로 제사장의 복장이었던 겁니다.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헤롯에게 보내지셨다가 빛난 옷을 입으신 채 빌라도에게 보내지셨죠. 그곳에서 홍포를 입고 모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겉옷은 몇 번씩 바꿔 입으셨지만은
제사장의 유니폼인 속옷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입고 계셨어요. 못 박히시면서 이제 벗겨진 거죠.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제사장 직분을 행사하기 위해서였고,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집전하시는 희생제사는 바로 주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복을 갖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셨고,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높이 들듯이 예수님은 몸소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제사장이 술 붓는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드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때는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그 새 언약이 발동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피 흘리는 희생제사로서 죄를 사하는 구약의 요구를 이루셔야 했고, 그 구약 제사의 피날레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주관하시고 집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이 지상에서 실무적으로 행사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몸소 제물까지 되셔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희생제사의 효력을 함께 얻게 되어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원조인 모세 때에도 없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제물의 피를 흘려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동일한, 그리고 유일한 룰이 바로 그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의 피 따위로는 영원한 속죄는커녕 1년 단위로 포맷되어 매년 갱신해야 되는 불완전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소 제사장으로서 드린 주님 자신을 제물로 바친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매년 갱신해야 되는 오징어 먹물로 쓴 계약서가 아니라 1000년이 2번 지나가도 변색 하나 되지 않고 영원 무궁 세세토록 효력이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구원 계약의 대상자가 되어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십자가 보혈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도 일시적이나마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린 제사가 능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혹여 우리가 뭐 실수해서 구원이 취소될까? 구원은 죽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못 박히심이 합법적 효력을 지닌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의 제사임을 인증샷 하시고자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옷이 제비 뽑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자격과 권리를 가진 합법적인 제사장으로서 적법한 제사를 통해 너희 죄를 사했으니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법 안에 온전히 정당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말고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짰다는 내 옷을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하시려 몸소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또 제물이 되셔서 저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뜻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 각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로 향하게 될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매주 이제 주일날 11시에 그리고 저녁에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좀 특별히 전해야 될 말씀들, 메시지가 있을 때 주일날에도 이제 주일날 10시에도 방송을 올려드릴 거예요. 화목은 여전히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설 연휴 때 제가 미친 듯이 연구를 해서 이제 그동안 좀 뭐 러시아 쪽 정세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제가 좀 공개하지 않고 있던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석들을 추가적으로 더 이제 공개를 할까 해요. 원래는 저번 설 연휴 때 만들어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썰을 풀어야지 했는데, 아니 느닷없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제 정세가 닥치다 보니까 좀 이게 계속 시간이 좀 밀려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4월이고 4월 달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뒷북치는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적그리스도 분석에 대해서 몇 편을 또 시리즈로 올릴까 해요. 뭐 간단하게 타이틀만 짚어드리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얼굴이 엄장하고 괴휼이 능한 자, 너무나 당연히 적그리스도일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AS,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조건에서 얼굴이 엄장하고 괴율에 능한, 이거는 솔직히 빼도 될 것 같아요. 있으면 더 좋고. 이거랑 적그리스도 선발대회 히 유니버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역대 이 마라나타 업계에서 적그리스도 후보라고 지목한 모든 후보자들을 다 소개하면서 과연 이 중에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한번 골라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이런 대환란 소설 중에서 가장 수작으로 여겨진 레프트 비하인드, 팀 라헤이 목사님과 제리 젠킨스 박사님의 공저인 레프트 비하인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니콜라의 카르파티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 또 추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또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몇 편 더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제 또 공개해 드릴 테지만 그 외에도 또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있으면은 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또 몇 편씩 올려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제 글감 컨텐츠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백수 건달은 면하게 됐습니다. 제가 4월 1일부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은행이 이제 통폐합돼서 폐점 처리되는데 금요일이잖아요. 만우절인데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 주 월요일부로 또 다른 은행 지점으로 다시 출근하게 돼요. 정말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입에 거미줄 치게 하시진 않으시구나. 정말 많은 감사와 찬양이 절로 우러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많이 중부기도 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다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다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시잖아요. 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저희 아버님 빼고는 어머님, 누님, 조카, 매형까지 전부 다 확진돼가지고 지금 알고 계신데,
아휴, 이게 참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합시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